네, 오늘 부자 라자로, 거지 라자로에 대한 그 이유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천국과 지옥에 대한 물리적인 그런 그 말씀으로는 가장 구체적인 그 에피소드의 말씀이에요. 네. 보통 이제 하느님 나라의 비유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물리적인 비유로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몇 군데에서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아주 마치 그림을 보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부자라자의 그 비유. 그래서 오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주 좀 더 여러분들과 이해를 좀 이게 그 살짝 좀 이해가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같이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에 모세와 예언자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그러면 누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믿지 않을 거다. 그 사람은 누굴까요? 네?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하실 때 그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이죠. 네, 자기 자신을 얘기하신 분이에요. 네, 그렇게 예언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믿지 않는 이들에게 너희들에게 보여줄 기적은 이제 단 한 가지밖에 없다. 뭐다?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 부활에 대한 그 예언이었죠. 요나의 기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렇게 비유를 하시잖아요. 천국과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먼저, 그렇다면 물리적인 차원의 어떤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통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생명과 진리, 사랑과 평화와 정의가 충만한 나라,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본인 스스로가 그 길이 되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따르려고 애쓰고 있죠. 교회는 이런 기쁜 소식, 이와 같은 기쁜 소식에 대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해 왔습니다. 가장 그 노래의 가장 짧은 그 기도가 어떤 기도죠? 그게 바로 영광성이죠. 영광성. 네, 영광성입니다. 그래서 영광성 같이 해볼까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처음의 시작, 그죠? 네, 모든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우리가 믿죠. 네, 빅뱅이라는 것도 물리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 빅뱅이라는 것도 몰라요. 그게 결국은 시초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우리는 또 같이 또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영원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경험 여러분들 있으시죠? 하나님 나라 경험 있으시죠? 꼭 임사 체험이 아니더라도 임사 체험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분명히 의학적으로는 호흡이 정지됐고 이제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좀 있다가 뻗떡 일어나고 그런 체험들이 가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또 증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유명한 뇌과학자 중에도 알렉산더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알렉산더 해돼 있습니다. 그 사람도 유명한 뇌과학자인데 본인이 뇌사 체험을 해가지고 그걸 책으로 또 써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또 간증을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임사 체험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체험을 이 세상에서 하고 살아요. 지옥의 체험도 하고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자, 천국의 체험은 어떤 걸까요? 아까도 말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체험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체험인 거예요. 그래서 폭력이 없고 사랑이 있고, 그죠?
그런 공동체, 그런 사회, 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가 체험하고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런 공동선이 이루어지는 그런 체험의 현장 그 안에 내가 체험하는 그 하나님 나라 체험인 거예요. 그죠? 지옥의 체험은 뭡니까? 지옥의 체험은 폭력이 이루어지는 막 발생하는 것들이죠. 혐오와 네, 그 폭력과 그죠? 그런 것들이 막 난무하는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지옥 저기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있을 수 있죠. 지금 뭐 최근에 많은 또 뭐 혐오와 비난을 하면서 뭐 중국인들 뭐 아웃 그건 폭력이죠. 네, 그거는 그 자신의 어떤 합당한 그 의사를 의사를 갖다 표현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폭력인 거예요. 네, 폭력이죠. 근거도 없어. 그냥 무조건 그냥 비난하는 것이죠. 그건 폭력이에요. 그거는 우리는 그걸 보면 지옥이다. 네.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뜻이 없잖아요. 네? 그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이승에서의 그 하나님 나라 체험은 그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냥 문득 가끔 우리가 그런 걸 체험할 뿐이에요. 좋다. 참 평화롭다. 참 귀하고 참 아름답다. 예? 그죠? 그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 관계를 통해서도 공동체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걸 체험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어떻다? 순간적일 수밖에 없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의 한계인 거예요. 그게 한계인 거예요. 어둠과 빛이 계속 공존하듯이 이 세상은 천국과 지옥을 오갑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승의 차원에서는 불가능한 그러한 완전한 하느님 나라의 체험은 천국에 대한 체험은 영혼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그 증거가 예수님의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죠. 그 넘어서는 차원인 것이죠. 그걸 예수님이 쭉 증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그것을 믿는 우리가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그 증거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분의 가르침과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영혼의 차원에서 실제하는 그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세요. 그죠?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자, 그러면 부자가 지옥에 갔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라자로는 천국에 갔어요. 거지라자. 자, 그런데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구체적으로 그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체적인 지옥에 갈 만한 그런 행동을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그럼 영혼의 차원에서 실제하는 영혼 진짜 그 너머의 차원에서 실제하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체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존재 또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뜻의 존재 하나님 뜻의 부재의 그런 체험의 정도가 아니라 실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그 영혼의 차원에서의 천국과 지옥은 과연 무엇일까? 라틴어로 오늘 이제 불가타 성경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라틴어로 지옥을 뭐라고 그러느냐면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라 그러죠? 영화 제목에도 많이 나옵니다. 다비드 코드인가? 뭐한테 그런 영화죠. 인페르노. 인페르노. 이태리어 말하고 똑같아요. 인페르노. 근데 인페르노라는 말은 지옥이라는 말이 있지만 원래 원 단어는 뭐냐면 그냥 꺼지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화염을 얘기합니다.
그런 불이 막 그냥 불꽃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런 화염을 얘기해요. 지옥불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지옥을 그런 것에 대해서 불에 비유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뭐 마르코복음 뭐 9장이나 뭐 18장 또 마태복음 5장이나 25장에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 지옥의 불에 비유했는데 그럼 더 물리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그 말고 또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그 이상은 없어요. 몰라. 그러니까 지옥에 대해서 뭘 구구절절히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뭐다? 네, 그냥 거짓말. 모르는 거 모른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네. 다 아는 체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어떤 뭐 위치에 있든 간에 그 모르는 거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 이상을 갖다 내가 얘기하면 안 돼. 네. 몰라. 모르죠. 그런 지옥불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분명한 것은 천국과 지옥의 오늘 그 부자와 라자로, 거지 라자로의 비유를 이렇게 보면 분명한 것은 지옥에는 하느님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없다. 지옥에는 없다. 네, 없어요. 없어. 부재. 그리고 천국에는 하느님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 네. 그것이 완전하게 달라지는 거죠. 네.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게 없어요. 지옥에.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뜻의 부재와 존재로 이렇게 거기까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들 있으시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체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그렇다면 부자가 그 지옥에 간 이유, 그게 뭘까? 혹시 여러분들, 노블리타스 오블리가시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노블리타스 오블리가. 뭐지? 노블리타스 오블리가? 라틴어인데 그걸 알아들었어요. 고개를 끄덕끄덕. 알고 얘기한 거지? 괜찮아, 얘기해봐. 몰라. 그래. 신부님이 앞에서 얘기를 해도 내가 무조건 이렇게 하지 않아. 내가 착각해. 그래요. 노블레스? 몰라죠. 예, 몰라죠. 예, 맞습니다. 알고 있었어. 내가 보기에. 노블레스 오블라주. 예, 그죠? 알았죠? 예.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귀족의 그냥 그 말대로 하면 귀족의 의무라는 뜻이죠. 예, 귀족의 의무. 그 말은 어디서 왔을까요? 예, 로마에서 비롯됐습니다. 로마 제국이라기보기는 오기 이전에 로마 공화정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원로원들이 이제 한 300여 명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 땅의 뭐 지방 호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의원들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굴러갔잖아요. 처음에 공화정, 그죠? 그래서 그게 한 500년 정도 굴러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전쟁이 이 사람들이 이제 확장 정책을 하면서 전쟁을 계속했잖아요. 그 전쟁 한 130년 정도 전쟁을 했다고 해요. 그 전쟁 동안에 전쟁에 필요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전쟁에 하려면 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세를 냈단 말이에요. 전쟁세. 그런데 그 전쟁세의 대부분을 누가 냈냐? 바로 그 원로원에서 평민들이 내기야. 그리고 심지어는 그 위기 상황에 로마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는 그들은 뭐 집이나 이런 거 빼고는 전 재산을 전부 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바쳤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전쟁에도 참여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공화정 말기쯤 되면 300여 명이 넘었었던 그런
그 귀족들 가운데 한 20명 정도만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다 죽어. 다 전쟁에 참여, 전쟁에 나가. 그런데 로마가 그 다음부터 망가지기 시작한 게 이제 옥타비아누스 이후에 이제 그죠? 하면서 그런 것들이 어그러지기 시작한 거죠. 그럼 내적인 가치들이 어그러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노블레스 오블라주라는 그 기원이 거기서 나온 것인데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책임. 책임. 부자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떻게 어렵다. 어느 정도 어렵다? 낙타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진짜 부자라면, 내가 지금 돈이 너무 많아. 너무 그냥 주체할 수 없어. 그랬을 때 가만히 이렇게 제 안에 스물스물 스며드는 그런 권력욕이 느껴지시더라고요. 네. 그걸 가지고 묵상을 이렇게 해보면 내 안에 달라지는 느낌이 들어와요.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이게 권력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 사도 바울도 그 부자들에게 권고합니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얘기해요. 탐욕에 빠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데 그것을 권고하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합니다. 그 말씀하고 같아요. 이 부자는 특별히 나쁜 짓을 했다고는 얘기 나와 있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를 어디에 썼습니까? 어디에 썼어요? 그냥 누리는 데 썼죠. 너는 이 세상에 살 동안 아주 호의호식하고 잘 살고 잘 누리지 않았냐? 파티 열고 네 문간 바로 앞에 내가 그렇게 애련하게 생각하고 공감하고 마음 아파하고 하는 내 아들이 그 문간 앞에서 심지어는 그 고통 속에 고름이 나고 그러는데 그래서 막 개들까지 달려들어서 할 그런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그 가운데 너는 네 누릴 거 다 누리지 않았니? 책임, 노블레스 오블라주, 내가 허락한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내가 허락한 그것을 너는 그냥 네게 누리는 데만 다 쓰지 않았냐? 하나님이 그 안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 부자 안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감도 없었고 하나님의 자비도 없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하신 그 마음도 없었어요. 그게 지옥의 관이에요. 자, 그렇다면 거지 라자로는 왜 천국에 갔을까요? 거지 라자로는 왜 천국에 갔을까요? 뭐 특별한 게 없었어요. 뭐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도 없었고 뭐 선행을 했다는 것도 없었고 뭘 했다는 게 없잖아요. 근데 왜 천국에 갔을까? 거지 라자. 네? 고생만 많이 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자기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고생을 한 게 그 사람 탓일까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그걸 그 사람 탓으로 돌렸습니다. 네가 죄를 져서 그렇겠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제가 한동안 노숙인분들 그 케어하는 일을 갖다가 이제 했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는 게 역전해서 그런 식으로 살아가시는 게 그분들의 책임인가? 네? 그분들의 책임을 다 돌리고 당신들이 게을러서 그렇지 그렇게 돌릴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 인간은 어떨 때 보면 굉장히 강해 보이기도 하지만 또 한번 정신적으로나 우리 마음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완전 유리가 망가집니다.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 상처와 고통 속에서 망가지 그분들이 그렇게 노숙인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 제가 이제 면면히 그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이렇게 하면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요. 많은 폭력이 그분들한테 뭐 태어났을 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모릅니다만 그분들이 살아오면서 가정 안에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로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또 사기당하고 그런 다양한 폭력에 완전히 마음이 망가져서 진짜 그다음에 어떻게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그냥 완전히 자존감 자체가 없어요. 그냥 완전 무너져 있어. 여러분들 그런 체험 혹시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그 돈보다도 그 배신이니까, 그죠? 가족 안에서도 있을 수 있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약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거지 라자로를 그렇게 바라봤던 거죠. 너무 마음이 아프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손길 하나 내밀어 주지 않는 그 부자에 대해서 얼마나 야속하셨겠어요. 당신의 자녀. 당연히 그 고통을 받았던 그 라자로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고생했어. 네가 뭘 착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네가 뭘 하지 않았어도 상관없어. 고생했다. 알아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감이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성서에서는 분명 요한복음 14장 6절이나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솔라 피데이 오직 믿음으로만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천 불지 이렇게 막 전철이나 이런 데 외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천 불지 뭡니까? 예천 불지. 네? 사자성어 예천 불지. 예수천국 불시지. 그래서 막 외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예천 불지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요한복음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 말이 맞잖아요. 예수천국 불신지옥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 거지 라자로가 천국에 간 걸 보면 그거 또 이상해. 그렇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천국에 갔어.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바로 다음에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부자가 스스로 하늘나라에 가기에는 너무나 어렵다. 왜? 계속 그런 유혹과 탐욕이 내 안에 있어서 들어와서 이걸 갖다가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하실 수 있다. 뭘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그 얘기를 하신 건데 우리가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게 예수 천국 불신지옥 얼핏 들으면 성서에도 나와 있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서에는 그 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거지 라자로의 얘기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그런 것과 상관없이도 그를 안아주실 수 있다. 그래서 함부로 그 성서의 한마디만 딱 따가지고 그렇게 그렇다면 예수 천국 불신지옥은 틀린 말이냐? 틀린 말은 아니야.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를 갈 수 있다라는 것은 그건 당연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없고 희망할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거는 그거는 100%입니다. 100%. 그냥 100%인 거예요. 내가 믿음이 뭐 정말 겨자씨만하다 아니면 그보다 더 작든 간에 내가 그 믿음으로 뭔가 좀 더 하나님 뜻을 또 하나님의 존재를 내 안에 머금고 또 그 뜻을 내가 내 삶에서 이루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하려고 애쓰고 때로는 뭐 굴러떨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기도하고 하는 그 믿음, 그 살아있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희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희망하기 때문에 그 천국을 희망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 모른다, 없다. 그러면 그거를 희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희망합니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분명히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냥 주님 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있다면 그거는 내가 부족하더라도 그거는 100%라는 거예요. 그건 100%야. 천국에 가는 게 100%라고. 그런데 그 외의 길, 거지 라자로와 같이 그런 사례라든가 그런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 모른다가 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고 사람들에게 예수 천국을 심지어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한 폭력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단순 무식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아서가 오늘 천국은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그분의 윤리학에서 윤리학 저서에서 천국은 내가 윤리학을 철학적으로 해보니까 천국은 있어야 한다가 그 칸트의 내가 얘기한 거야. 왜? 천국은 있어야 된다. 왜? 이 세상 안에서 그런 그 정의가 다 이루어질 수 없다. 아무리 내가 생각하고 이렇게 해봐도 이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런데 정의는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천국은 존재해야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말에 아주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실제 있다. 있다라고 얘기하시죠. 우리는 우리의 삶 안에서도 천국을 지향하고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또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지만 또 실제 그런 그 너무 영혼의 차원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그 믿음을 우리 안에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 그리고 그런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또 다른 이들에게도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로운 신앙인으로서의 그런 삶이 계속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 우리 공동체도 그런 여정에 함께 잘 참여되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로 계속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